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문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는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5번째 시간,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찬란한 시대도 있었고 승리의 시대도 있었지만 고난과 환난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나와 있죠.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서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더 나아가서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사람들이 나에게 쏟아붓는 그 분노와 그 맹렬한 그 미움, 그들의 그 분노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그 환난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언제 그가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 또 맹렬한 분노를 샀습니까? 그가 사울 왕의 사위로 인생을 살 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사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다윗에게 흘러가는 듯 보이니 사울 왕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니 나중에 나의 왕권도 빼앗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이유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죄를 졌다거나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그냥 미웠고 싫었고 다윗을 바라보면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다윗에 비해 초라하다고 하는 생각, 내가 다윗에 비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 그가 열등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가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유는 다윗의 악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 왕의 내면 세계 속에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사울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자기 인생의 불행의 가해자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능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고통과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를 다윗으로 선정하여서 다윗을 죄인으로, 다윗을 나의 인생의 고통을 안겨다 준 가해자로 그를 프레임을 딱 씌우니까 사울왕의 마음은 편했겠죠. 그런데 그 피해를 당하는 다윗은 큰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 내 인생의 삶의 부대낌, 이것에 대한 원인을 내 부모, 나의 환경, 나의 배경, 이런 것들로 돌려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산 것은 능력 없는 부모 만나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흙수로 태어나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정말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조선 땅에 태어나서 그랬기 때문에 이 헬조선을 탈출해야 내가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여러분 희생양을 찾고 가해자를 만들어서 내 인생의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치유와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부모도 자식도 내 이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해결되어야 할 두려움, 불안, 그럼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이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쳤습니까?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라고 하는 늘 피해의식 속에서 자기 연민에 둘러싸여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피해자라고 하는 그 자기 인식 속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 자기 장인이 나를 사랑해도 부족할 판에 나를 죽이려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달려드는데 사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할 이 가정이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는 관계로 전락해 버렸을 때 여기에서 피해자는 누굽니까? 힘을 가진 사울이 아니에요. 힘을 갖지 못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큰 피해와 아픔과 상처를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아픔을 겪었을 때 다윗은 사울왕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사울왕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는 오늘 시편에 보니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시편 이 124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느냐,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홍해 앞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 있을 때 홍해를 가르셔서 바닷길을 내신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붙들고 그가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세의 기적의 사건을 나의 기적의 사건으로 만들고 홍해의 역사를 나의 인생의 사건으로 만들었으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놀라운 사건도 다윗은 내가 붙들고 기도하여 내 인생의 장차 벌어질 사건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4편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분노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안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일으키신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주님이 사망 곳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명한 증거를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주어서 대적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죠. 원수들의 이빨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원수들의 이빨에서 건지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말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어려움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두 번째는 자기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장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모와 같은 장인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상처는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나를 미워해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욕심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왕이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왕위를 물러줄 때 내가 다 늙어가지고 힘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는 그게 왕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자리에 물러서고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 왕권을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 일을 당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버지가 만약 자신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반격할까 봐 아버지의 군대를 기습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왕궁에 침투했습니다. 다윗이 급히 몸을 피했기 망정이지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다윗은 죽었어요. 마치 맨발로 도망가듯이 다윗이 급히 도망을 갔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해 오는데 다윗이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모양 빠지는 짓이에요. 여러분, 왕이 멋지게 품위를 가지고 행진하는 것은 멋있어요. 그럼 퍼레이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빠져나가는 것은 퍼레이드가 아니에요. 도망치는 쌩쥐꼴인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입방아입니다.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건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만천하가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못됐으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겠어 라는 말이에요. 앞뒤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깊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 하느냐, 저 자식이 부모에게 저렇게 하는 건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대적의 이빨 속에 다윗을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여러분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네가 이런 꼴을 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사울 족속의 모든 핏값을 너에게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의 왕권을 너의 아들에게 넘기셨다 라고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십니다. 오히려 압살롬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 때문에 왕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지, 다윗 때문에 사울왕의 왕권을 잃은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원수마귀의 화법이에요. 원수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화법을 여러 가지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원수의 이빨 속에 나오는 언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수의 이빨에 갇히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이냐? 원수의 말에 나의 운명이 붙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이 아무리 내 인생을 함부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원수의 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내 갈 길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원수의 이빨에 갇혀요. 원수의 이빨에서 나오는 말에 붙들려요. 그래서 시므이와 대거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급히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니까 다윗의 장군이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 좀 잠깐 주십시오. 저 못돼 먹은 시므이를 내가 혼구멍을 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만약 그때 다윗이 정말 화가 나서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저놈의 시므이 입을 막아라, 저 집, 저 마을을 다 몰살시켜라 라고 다윗이 명령하여서 군대가 시므이 사는 동네를 그냥 싸그리 다 불태우고 그 가족을 죽이느라고 시간을 지체했다면 압살롬의 군대 추격대의 발목에 붙잡혀 시므이의 땅에서 다윗은 전멸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말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부하가 왕이시여, 이 모욕을 참으실 겁니까? 이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이 수치를 참으실 겁니까? 보복하고 가야 합니다. 저 녀석을 혼구멍을 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다윗은 뭐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 감찰하시다고 하면 깊이 있게 조사하여 올바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 원통함, 가슴 아픈 사연들을 깊이 있게 보시고 살피셔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 뭐랍니까? 우리 갈 길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요, 압살롬의 추격대의 발목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인생의 레이스에서 여러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미움을 사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갈등 속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냐면 원수의 이빨 안으로 몰아가요. 원수의 이빨 속에 갇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이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정되어 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원수의 이빨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살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이 들려온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의 말을 잘라버리고 불태우고 소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소모전을 벌이면 안 돼요. 시므이와 싸우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지금 내가 상대할 싸움은 압살롬이지 시므이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을 피해야 합니다. 다시 반격하고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전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후퇴도 있습니다. 세상의 금융 지식도 보십시오. 주식을 보세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강할 때가 있으면 또 쇠락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최후 승리를 거둔 사람은 어떤 공동점이 있냐면 끝까지 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생길을 가는데 시무의 말에 발이 걸리고, 동네 아줌마의 말에 발이 걸리고, 해당 사람의 말에 발이 걸려서 지금쯤이면 저기 부산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대구에서 발목 잡히고, 또 내려가다가 휴게소에서도 발목 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항상 소모적인 말싸움에 휘둘려서 붙잡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이빨 속의 소리를 건지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너를 회방하는 세상의 말에 갇히지 말고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세상 말 듣고 세상 말에 붙들려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세상 말을 붙들고 세상 말에 끌려가면요,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도, 그게 부모요, 내 아내고 남편이고 내 자식이라도, 여러분, 사망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사망의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망의 말을 해요. 또 자녀가, 또 부모가 이렇게 서로 상처를 줍니다. 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이 마귀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싸우면 여러분 서로 죽습니다. 시므이와의 전쟁은 소모적인 전쟁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싸움이 이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제로섬 싸움이 사단이 원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싸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승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소리가 울리고, 이렇게 아무리 전화벨이 울리고, 아무리 무슨 소리가 나도 저는 설교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떠한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전해야 할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내가 증거해야 할 말씀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에요. 생명의 흐름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악인의 이에 씹히지 않고 악인의 이빨에 갇히지 않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내가 인간이 파놓은 함정에 갇혀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의 아픔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인간이 만들어놓은 덫에 갇혀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그 함정에서 내가 노임받아 자연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덫이 있죠. 질병이란 덫이 있습니다. 사업도 잘 돼요. 자식들도 잘 크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서로 화목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질병이라는 인생의 복병이 나를 넘어뜨리는데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몸도 건강해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사업도 잘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식의 앞길이 막혀요. 자식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기쁘지 않아요. 왜? 자식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덫이에요. 대적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습니다. 이 함정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냥꾼의 올무를 피하고 싶은데 살다 보면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예외가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저도 41살에 개척했는데 제가 우리 아내랑 길을 걸어갈 때 부목사 할 때 뭐라 하겠냐, 부목사를 10년이나 했잖아요. 항상 말하기를 교회가 그렇게 큰 건물이 있고 좀 잘 되어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이런 교회를 나를 부임시켜서 목회를 하게 하실 거야 라고 제가 했어요. 그럼 우리 사모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척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제가 쓸데없는 소리 내가지 말라고, 그런 말은 절대 입에 담지 말라고, 나는 절대 개척하지 않겠다고 신신당부했던데 그 인생의 덫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준희 목사는 망했다고 했어요. 개척을 해도 간판 달 데도 없는, 간판 없는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해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멤버는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나이도 이제 41고 자식을 더 키워야 되는데 그 자식이 중학생이고 돈이 한참 들어가야 할 나이인데 이제 알거지가 되었으니 이준희 목사가 어떻게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기에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실제로 말했고요. 제 친구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 12년이 지나고 이제 내년이면 13년이 되는데 정말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 유례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는 영명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차근차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냥꾼의 올무요 내 인생의 덫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 개척이 제 인생의 신의 한 수였어요. 철없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아이고 이준희 목사가 인생의 덫을 만났구만, 사냥꾼의 올무를 만났어 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그때 개척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 주셨고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건강하게 부흥시키는가, 이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보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은 사냥꾼이 우리를 넘어뜨렸던 덫을 반전시켜서 악을 선으로 풀어주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덫을 하나님의 기회의 땅으로 바꾸실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한 15살, 14살 이렇게 10대 시절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진 고생을 했지만 거기에서 승승장구해서 바벨론 땅의 고위공직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총리로 인생을 살았어요. 이 바벨론이란 땅은 이제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여 바벨론 땅을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성경의 바사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사 제국의 황제가 중동 지역을 다 제패해서 그야말로 지금 미국처럼 엄청난 패권을 가진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관리들을 채용하는데 과거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등용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다니엘이 그 당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80대 중반이에요. 다니엘서 1장, 2장 이 시대에는 다니엘이 젊은 시절입니다. 6장에는 다니엘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를 다시 등용하세요. 정말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합니다. 그 당시 넓은 페르시아를 3명의 총리가 다스리는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시기와 질투의 시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아니, 우리 왕을 이 중동 지역의 강력한 패권을 가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공신인데, 아니 세상에 저 바벨론의 옛 관료였던 다니엘을 등용해서 우리와 똑같은 대접을 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인정하는 이 꼴이 인정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몰락시키려고 다니엘 뒷조사를 합니다. 그냥 다니엘을 탈탈 털어요. 먼지까지 다 털어요. 그런데 그를 고발할 것을 찾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털었는데 먼지 하나 없는 겁니다.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빌미 하나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개인 비리는 없는데 그가 가진 믿음이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올무로 만든 거예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자라고 해서 그들이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벌을 받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니엘 몰래 그 법을 진행시켜서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꼼짝없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왔어요. 올무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했겠죠. 내가 기도를 멈춰야 하는가 아니면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가.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높은 자리 관직도 내가 얻었는데 내가 살면 더 얼마나 산다고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포기하고 이 목숨 이 자리 유지하고 붙들으려고 내가 추한 꼴을 보이나 내가 믿음으로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했겠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믿음이 올무가 됐는데 그 믿음으로 그 올무를 이기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올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장애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그 믿음이 올무가 됐고 내가 함정이 됐고 나의 인생에 덫이 되었는데 그 믿음을 그냥 붙들고 그 덫을 오히려 돌파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니엘 대신 던져져서 사자에게 다 찢기고 사자의 먹이가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사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뭐라고 선포하느냐, 다니엘서 6장 26,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바사 왕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라고 선포해버려요. 자, 여기서 공식이 중요합니다. 사냥꾼의 올무가 다니엘의 믿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해가 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올무에 갇혔을 때 자신의 믿음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후퇴시키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하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내 편 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어디서 구원받아요?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아요. 6절과 비슷하죠. 원수의 입에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또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병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시편 124편을 보니까 7절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 8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허락하시고 또 무질서에서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질서와 창조의 세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생에 출구가 없는 나의 인생, 올무에 갇혀버린 새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기만 하시면, 창조의 말씀을 허락하기만 하시면 나의 인생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덫에 붙들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의 올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착각해 왔냐면 나의 이 진리를 붙드는 이 믿음이 나의 인생의 올무여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나의 인생의 함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에 만든 그 올무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디딤돌로, 도약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요. 그런데 그런 분노와 미움 앞에 내가 서면 내가 뭐가 틀렸지? 내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지?
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우리가 빠져버려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이유를 찾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나타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건들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만드십시오.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홍해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광야에 허락하셨던 만나의 기적을 나의 만나로 만드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만들어서,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그 고통과 좌절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대적들의 이빨 속에 갇힌 자가 되지 말고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여 남 원망하며 인생 낭비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약속 붙들고 앞을 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